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멀어지지 않기 위해 죄를 향해 가는 우리를 붙잡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땅으로 내려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더욱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더 가지려 할 때 나누라고 하셨고, 더 올라서려 할 때 낮아지라고 하셨고, 경쟁하려 할 때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더 갖고 더 오르고 더 이겨야 좋은 삶이라 인정받는 이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하고 보여주고 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자들과 드린 예물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전해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연애 자유는 실이 주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트남 갔다 오신 적 있나요? 제가 몇 년 전에 다낭을 갔다 왔는데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운전 문화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역주행은 기본이고요, 택시를 타는데, 그리고 사거리 같은 데서는 신호 차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먼저 들이밀면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니지? 이런 차이가 우리나라랑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니면 나라에서 법으로 가만 안 두죠. 근데 베트남은 나라에서 그렇게 다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역주행을 하든 뭐 차선을 지키든 말든 신호를 지키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봤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집이 그냥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다 헤집어 놓고, 음식물 쓰레기들 다 여기저기 막 흩어져 놓고, 쓰레기통 넘어뜨려서 다 뒤져 놓고, 휴지 뭐 신문지 다 찢어 놓고, 정말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기들도 참 보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넘어뜨리고 다 어지럽히고 바닥에 낙서하고 벽지에다 그림 그리고 막 그렇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내버려 둬서 그래요. 통제를 하고 못하게 하고 규칙을 정해놔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질서가 없어진 거죠. 찌개 끓이다가 내버려 두면 다 타버리죠. 못 먹어요. 엑셀을 밟은 채로 내버려 두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통제받고 간섭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당연한 거예요. 어딘가에 매이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죄에 매이거나 상처에 얽매이거나 두려움에 속박되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매여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법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은 정말 대혼돈이에요. 정말 난리가 납니다. 질서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유를 너무 자유롭게 써버리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요, 감옥이라는 모든 자유를 뺏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통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로 통제될 때 진리에 따르는 것이 더 큰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상관하셔야 돼요. 다 간섭하셔야 돼요. 그 손길을 우리는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요, 자유가 아니라 벌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아기를 혼자 두면요, 혼자 뭘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어떤 게 깨끗한 건지 어떤 게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몸이 약해지고 병들게 되겠죠. 사람도 내버려 두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안 좋은 건지 뭐가 더러운 건지 뭐가 깨끗한 건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파괴의 길, 죄의 길, 악인의 길, 정욕의 길,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게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주야로 말씀에 갇혀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통제되어야 돼요. 말씀에 통제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다면 질서를 잃고 정말 말 그대로 난리가 난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인간은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그 삶을 질서 있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와 같은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내버려 두심에 우리가 처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섬겼던 거예요. 다른 신을 쫓느라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요,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인간이 자초한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양이 선한 목자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은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 자체가 방황인 겁니다.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믿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이 우상이 되고요, 우리의 목적이 우상이 되고요, 우리의 능력이 우상이 되고요,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심에 처하게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셨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니까 내버려 두심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이런 거 궁금해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사자굴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제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과 늘 연결될 수 있도록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와 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교회와는 멀어졌지만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와의 몸의 멀어짐이
선한 목자와의 멀어짐으로 연결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여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담겨 있다, 깃들여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방인을 향한 말씀인데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죄에 빠져 살거나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정상 참작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흔적을 담아두셨다. 그것을 알았다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다. 핑계댈 것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두셨어요. 모든 곳,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그것들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가 비록 교회나 예배에 몸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일상에는 이미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건 바람이 아니라 실이에요. 실이 끊어진 연은 자유가 아니에요. 바람에 휘둘리다가 결국은 추락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 손해입니다. 바람을 따라가면,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착각하면 정욕의 길, 죄의 길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선의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모든 순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갇혀 살아가는 가장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